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이팅 인사하기 데이죠. 우리 내일 새벽에 봅시다. 화이팅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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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같이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은 같을 것이라. 같으리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순종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네, 고마워요. 이 말은 순종 안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 말 안 하겠습니다. 사역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사역의 기둥. 이거 뭐 회피할 때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총 52페이지 중에서 23페이지예요 아직. 그러니까 아마 회피할 때까지 할 것 같은데요, 사역의 기둥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첫 번째는 예배의 기둥, 두 번째는 사역의 기둥, 맞죠? 그 다음에는 교제의 기둥, 셀이죠. 네 번째는 전도의 기둥, 다 마지막은 양육의 기둥.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역의 기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SHAP 5가지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가 왜 그 눈에 뭐가 자꾸 나요? 응? 김규영 선생님, 내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나도 나요. 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S니까 뭐예요? 은사, 그렇죠? 예. 이거 갖고 또 1시간 하겠네. 예. 그렇죠? 스피리추얼 기프트 맞죠? 예.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 소원이죠. 응? 그렇죠? 소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은사가 뭔지.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사역을 하고 싶은 뭐가 필요해요? 소원, 마음 소원. 그리고 SH, 그 다음에 A죠. A는 뭐예요? 능력, 어빌리티. 자, 능력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면은 또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SHAP, P가 뭘까요? 여러분의 그 성격들, 퍼스널리티. 여러분의 그 있잖아요. 조명희 권사님의 성격은, 스타일은 안정형.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절대로 갈등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속 썩이는 사람도 웬만하면은 다 이해하려고 그러시고, 우리 교회 70%가 다 안정형이니 다 갈등을 안 하려고 그러니 나만 힘든 거예요. 나는 주도형이니까 가서 신방해야죠. 안정형. 주도형
갈등은 무슨 갈등이에요? 비전이 공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응? 여러분, 안정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우유부단해요. 근데 이 사람 딱 앉은 거 보세요. 딱 봐도 사경이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성격으로 쓰신다. 아멘. 세상에 나쁜 성격은 없다. 하나님이 쓸 뿐이다. 그러면 왜 엘리사를 씁니까? 그때 머리카락도 없고, 그리고 자기 놀리는 사람한테 이 고마 나와서 다 물어뜯어라 이렇게 한 사람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엘리사가 목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헤어지자. 얘 이 미가야, 이 마가야, 너 잘 가라. 그리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목회한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성격, 나름대로의 성격을 다 쓰신다. 근데 개 중에 또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공주과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식당에 가서 물 한 번 못 만져요.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얘기 안 해요. 이게 풀릴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아니, 순종하면 신앙생활 행복해요. 안 하니까. 어저께 우리 기도학교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방법이 순종이다. 왜 순종이냐? 여러분, 사랑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이해되는 겁니까? 아무개 PC가 너무 좋잖아요. 왜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밤 12시에 닭죽 끌어오래요. 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하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냐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뭘 통해 알고 싶냐면 순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가 왜 좋아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좋으니까 좋은 거지. 그러면 그 좋으니까 좋은데, 이해가 안 돼도 좋은데 그 남자가 닭죽을 끓여오래요. 이해가 돼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니까 해주는 거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작은 거. 이 물 하나 떠놓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본인이 몸이 너무 아파.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 본인도 사랑해. 근데 그 남자가 닭죽 끓이래. 사랑하니까 아파도 끓여야 안 끓여요? 그렇죠. 핑계 대지 마시란 얘기죠. 제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안내에 있어서는 아픈 것도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보기 이쁘겠냐는 거죠. 그만 얘기할 거예요. 귀 있는 자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순종 안 하면 계속 내가 뭐라 그래요. 하여튼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아요. 왜? 지금 계속 나쁜 말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SHAPE, experience. 여러분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교육, 직업, 영적인 사역,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발견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개발해야죠. 그래갖고 다음이 개발이에요. 넘어가고 사역의 개발. 자, 이 시간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이 시간은. 왜냐면 점심 2그릇씩 드셨잖아요. 거기다 떡 먹었지, 거기다 포도 먹었지, 거기다 커피 한 잔씩 먹었지, 거기다가 뭐 떡 같은 거 막 먹었지.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돼요. 적당하게도 안 졸지. 그러니까 저기 앉아보니까 졸긴 졸더라고요. 안 졸라 그러는데도 졸리고 그랬다. 특히
지난번에 영화 볼 때도 그랬고 그냥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잤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됐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성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몸이에요. 몸은 순수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응? 순수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한글이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눈, 코, 입, 손, 이 모든 것이 다 모인 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몸이라는 말은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의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 명도 자기 사역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각자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현재의 당신의 모습을 뭐 하라? 발견하라. 됐나요? 그래서 읽어보면 시작. 우리의 은사를 발견해서 육성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는 한 가지 길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발견하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참 잘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소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떠한 성격인가, 그리고 어떤 경험인가, 이런 것들을 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 5가지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성격으로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성격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신혜라 씨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아주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그게 당신의 달란트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변화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은사이지만 하고는 싶은데 좀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면요, 그 일을 통해 내가 닮아가고 변해간다는 얘기죠. 세상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했죠. 그렇죠. 내일 아침에 허은정 성도 내일 아침에 죽 끓여와요. 하기 싫은 거죠. 좋겠어요? 근데도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했는가 보다 하고 죽을 갖고 왔어요. 그럼 내가 이 죽을 우리 70세 먹은 어르신들한테 탁 주는 거죠. 되게 감동받은 얼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뜻이 있구나. 또 셀리더가 내일 좀 우리 좀 함께 합시다 하면 그것도 뭔 뜻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걸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을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셀리더가 부탁하는 거나 제가 부탁하는 것을 순종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조명희 권사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한 10초도 안 됐어요 오늘. 그러니까 조명희 권사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라는 말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자, 은사와 능력을 평가.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 근데 내가 태어나부터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능력. 이해됐어요? 근데 이 능력과 재능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이건 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좀 특출나게 잘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잘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좀 잘하는 게 자꾸 생겨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이겠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냐면 남을 섬기고 돕고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평가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고 재능 주고 은사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개인주의 신앙 안 돼요. 이기적인 신앙 안 돼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생각하라.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악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걸 잘하고, 어떤 분은 남을 위해 기도를 잘하고, 그게 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섬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뭘 또 찾아야 되냐면 자신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성격이 뭔지가 알 수 있는 것이, MBTI를 보지 마시고 디스크를 봐야 돼요. 디스크, 이거 말고 DISC. 예? 왜 디스크가 중요하냐? MBTI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반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나 DISC는 뭘 기반 두고 있냐면 성경을 기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면 또 신기한 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타일이 바뀌어요, 조금씩.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타일이 골고루일 때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한두 개 차이. 어느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주도인가? 뭐가 0이에요? 저분은 그냥 순정적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되는 사람은요,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이 골고루 되어져 가야 돼요. 왜요? 단점, 주도형의 단점이 있고 안정형의 단점이 있고 사교형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켜 가지고 골고루 되어져 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리고 나는 뭐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이런 것이 찾아서 또 섬기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조사하라. 그러고 나서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소원이 있고 나는 무엇에 대한 나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걸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세울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두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소원도 있어. 그리고 스타일이 앞에서 뭐 하고 싶은 스타일이야. 근데 뭐냐면 타고난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노래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러면 쓰면 안 돼요. 립싱크 하려면 쓰고. 다음엔 뭘 또 해봐야 돼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 또 그 일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가 되냐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날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판만 갖고 읽으면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서들을 여기 또 옆에 뒀는데 한글 번역서나 이런 것들을 옆에 두고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성경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것만 갖고 읽는 것보다 같이 번역서들이, 한국 번역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2절을 영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돼버려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그 경험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렇게 읽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을 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나는 무엇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학생 시절에 그래도 뭐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좀 해본 친구들은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딜 가는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아이고 중고등부 애들 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회장인데 그거 무시 못합니다. 예? 리더 돼버린 거. 두 번째, 그러면 자신의 그 모습, 은사, 그리고 성격, 그리고 경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재능, 그걸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 재능을 그걸 갖고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죠. 자 볼까요? 하나님, 나는 이 성격 싫은데요. 하나님, 나는 이 재능 말고 이 은사 말고 다른 은사 주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이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아는 용기총 목사님 중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김경진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거 갖고 로마서 9장 갖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내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 가게 했냐는 거죠. 그게 경험이잖아요. 본인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 경험을 통해 또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소원이 있든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주신 대로 받아들이시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성격 싫다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성격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거 피플 퍼즐 할 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십계명을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뭐부터 앞섭니까? 말. 이게 사교형들 특징 아닙니까? 제가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저는 차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음날 바로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모세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부탁했으면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막도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중형이니까 정확하게 성막의 치수를 다 받아서 그거대로 지은 거예요. 베드로는 안 돼요. 왜요? 베드로는 오바를 잘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안 썼나요? 썼잖아요. 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성격과 스타일은 여러분 그걸 다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야죠. 3번. 이건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내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영화도 아니니까 찾다가는 또 큰일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데 10분만 참아요. 자, 여기 특별히 여기 몇째 줄 시작.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라. 사교형은 사교형대로 좋은 점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피플 퍼즐을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사교형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다고. 왜요?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도형이 있으면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신중형이 있으면요, 일이 꼼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또 내가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더욱더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개인주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와서 기도하고 혼자 왔다가 가버리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대요, 싫대요? 같이 하셔야 돼요. 셀에 속하시고, 네, 동역하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주님 만나야지.
아이고 권준호 목사가 그렇게 양육 얘기하고 셀 얘기하고 했는데도 하나도 말 안 듣고 혼자 기도만 하다 왔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끼, 왜 내가 준 비전대로 안 살았냐? 왜 너 신앙으로 살았냐? 말씀 안 하시겠냐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지겹게 듣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만 개발하지 말고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아멘. 제가 제자훈련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시장님을 만나 뵐 일이 있어서 시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원래 월요일 만나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딱 들어갔는데 야, 나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었어요. 주차 단속 좀 조심 좀 시켜주시고 교회들마다 그 좀 예배 드릴 때는 도로변에 했을 때도 좀 봐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얘기 다 해. 그냥 계속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무총장이 아유 저 우리 그 SK 그 내동 쪽에는 개발됩니까? 하더니 지도를 쫙 내리시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성정교회 권준호 목사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래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이동역을 봤어요. 천리역은 없어요. 이동역이에요. 이동역. 저기 한숲하고 딱 거기만 쉬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사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여기 살아요? 잘했어요. 천리 이제는 뭐 거기는 못 써요. 근데 제가 또 본 게 또 있어요. 시장님이 그러는데 지금 개발 얘기가 나와서 지금 3,000% 빠진 거예요. 시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묘봉리가 인천 텐실이에요. 근데 안성 쪽에서 자기네도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쪽 쪽을 조금 걸치는 게 하나 있고 묘봉리 쪽을 걸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성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딱 돌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한숲 이렇게 오는 길 4차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 잘 됐대요. 저보고 잘 됐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 딱 서갖고 내리면 돼. 그냥 이동역. 내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동역만 보이더라고요. 다른 역은 안 보여. 저는 이렇게 된 것도 우리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저게 좀 밑에까지 내려가서 차 돌릴 필요도 없어 이제요. 안성 양성 가갖고 고속도로 안 빠져요. 묘봉리에서 빠지면 돼요 그냥. 천리 한수 웃기지 말아요. 성전 대학교 들어와요. 맛집 여러분 뭐 한수배만 맛집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거 못 오게 할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제. 이거 설교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너무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저기 여기 묘봉리 사는 분이나 이 꽃마을 사는 분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보상 다 해줄 거예요. 예? 하면 안 하시네. 고노해 권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개발해라. 스펄천 시작. 앞으로 나아가라. 개인적인 성취감을 이루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은사와 은혜를 받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일을 잘 수행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 전진하라는 얘기죠. 은혜 받는데도 나아가고 할렐루야. 섬기는데도 나아가고 예수 닮는데도 앞장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피코스 할 때도 저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다 찾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세요. 자 한두 번 건면했다 안 하면요 안 시킬 거예요. 단 수료를 안 시킬 거예요. 정과정 수료를. 왜요? 아니 적어도 전도학교 오고 저기 셀리도 학교 정도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피코스를 해야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6분. 이거 끝나고 우리 할 거 없잖아요.
일찍 가서 주무시면 돼요. 시작. 자, 사역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섬기는 마음. 그래서 하워드 핸드럭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더 많은 스타가 아닌 더 많은 종을 찾으신다.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스타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물 한 번 손에 묻힌 적도 없는데요. 이러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수할 때는 물 안 묻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 공주를 원하지 않고 또 왕자를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쪽 줄에 요 줄에 공주가 한 4명 있어요. 요 줄에 성은 배로 시작해요. 계시나? 계시네? 딱 봐도 여러분 굉장히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세수 다 하는데. 두 번째 공주 누군지 얘기해 줘요? 권호인 권사님. 세 번째 공주 얘기해 줘요? 말 못 해요. 여기는 왕자가 한 3명 있어요. 이종현이라. 본인은 본인이 훌륭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왕자지 뭐예요. 자, 됐어요. 다음에 2분만 더 합시다. 섬기는 종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한 명이라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구경하고 예배 끝나면 다 사라지고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기 사역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이렇게까지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느덧 각자의 위치를 다 갖고 있고 은사를 갖고 있고 그 사역을 하고 있고 톱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제가 보기에 제가 뭐 여러분 지금 계속 만나지만 성전교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나 내일 특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잘 동역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내가 자꾸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이 맞는 걸 어떡하겠어요? 응?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면 그냥 좀 이 얘기를 제가 좀 이게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씀은 다 진지하게 믿는 것 같아요. 아멘하면 될 텐데.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으뜸이 돼요? 교회에서는요? 섬기는 사람이. 내일 특세할 때도 뭐 아침에 간식도 하고 응원도 하고 밥도 하고 죽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보일 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고마워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김이 우선이 되지 마시고 항상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 기도하는 거. 왜? 우리가 절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특세는 절박하게 참석을 하셔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으뜸이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상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여행도 안 갈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 가긴 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내가 이런 얘기해서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죄송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 목회자들은요 너무 많이 놀러 가요. 자, 시찰에 가지, 노회 가지, 시목 가지, 경목 가지, 동창회 가지, 경기총 가지, 또 총 가지, 이 총 가지, 저 총 가지. 만약에 제가 놀러 가려고 하면 10번이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도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좀 이런 걸 줄이고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니 이걸 좀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루 나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얼마 드냐면 1,000만 원이 들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행도 잘 안 데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영화 한번 보러 갔는데 영화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부터 뭐 해야 되냐면 좀 덜 가야 돼요. 너무 자주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여행이 있어요. 마사이족. 여러분 거기 갑시다. 거기 들어보니까 거기 아이들을 위한 의복이 많이 필요하고 운동화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의료 공장들. 그럼 그거 아이들 걔네들은 옷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입는 천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입던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전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믹스 커피 먹고 싶겠습니까? 믹스 커피 좀 넣고, 그리고 사탕 넣고 딱 해가지고 그 아이들 전해주면 그 아이들이 교회 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22시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여행 한번 갑시다. 가서 그 위쪽이 뭐냐면 샤바나입니다. 샤파리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갈 마음 있어요? 응? 아니 여행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다니까요. 어떻게 옆에 갈 마음 있어요? 고개를 흔들면 어떻게 해요? 자, 요거만 읽고 마칩시다. 섬김은 시작. 그래서 성전교회에서는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도 이번에 뭐 떡한다고 그러는데 남성셀도 또 떡한다 그러는데 매번 이제 떡인 줄 아니까 알아서 맞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맞춰주시고 또 이제 조영정 집사님이 이번에 또 아까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갑자기 많은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떡을 할까 뭐 그래서 뭐 미리 딱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은 떡 풍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겨야겠죠?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내일 만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새벽에 꼭 만납시다. 예. 알겠죠? 예. 새벽을 깨우리라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